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약속하신 그 큰 약속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며 예배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본당에서 또 교육관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영상 주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르간 조악에 맞춰 묵상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30문, 교동문 30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은멸 유관을 들여서 만주
거신 위엄 높여서 만여의 초찬양 그 거신 위엄 높여서 만여의 초찬양 주 믿는 성도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여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여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서일권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사의 중심에 계시며 만물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어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무너져가는 세대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이 삶의 지혜와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벌써 3분의 2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였건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과 보다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모두 잊은 채 오직 나만을 위하여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잊어버렸음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자 했던 것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진실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허락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문화들이 넘쳐나고 눈과 귀를 자극하는 일들이 너무나 우리 앞에 많이 전개됩니다.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죄를 지는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유혹 앞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여 물들지 않고 세상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영적인 강건함을 잃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전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닮기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닮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을 뒤엎지 않게 하소서. 언제나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인생의 결정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작아지고 주님이 커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품은 소망과 비전까지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불안한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상처가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 삶에 지치고 고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이 시간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과 힘을 얻게 하옵소서. 치유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없사오니 이 시간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에 대한 자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님, 말씀으로 우리의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생각을 고치시고 우리가 가진 부정적인 감정도 이 시간 고쳐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치유된 심령으로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에 세우신 교육기관의 예배와 교육을 주장하시고 지금은 계절적인 성경학교와 수련회 기간 중에 있습니다. 세우신 교육자들과 부정과 모든 교사들에게 특별하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온통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질서가 무너지고 그로 인해 사람들의 건강과 또한 직장과 경제적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과 성도들에게도 이런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온 성도가 찬양대가 되어 마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 우리 모두가 찬양대원이 되어서 438장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얼마 전에 예배당을 나와가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골목에 여러 아주머니들이 이게 몇몇이 3, 4, 5 이렇게 앉아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들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지나가는 가운데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들렸던 게 뭐냐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이가 들면 참 빨리 죽어야 된다라는 말이 그게 참 다 거짓말인 것 같더라. 실제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분들도 늘 마음속에 아유 한 5년 정도 더 살았으면 이런 마음들 대부분 다 가지고 있더라. 우리 집에도 그런 인간 한 명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마음속에 오래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냥 오래 사는 것보다도 좀 잘 살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아주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들, 이런 마음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좀 뭔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어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죽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가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어떠한 죽음을 이렇게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죽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죽음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이렇게 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2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것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당하게 되어질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지금 예수님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제자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갈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알곡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보아오고 있는데 단순한 죽음이 아니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행복이다라고 들었습니다. 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어졌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영광이고 그 십자가는 우리의 행복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처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새 생명들 가운데, 그 구원받은 그 열매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확신,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우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찬송가 우리 부를 때에 이런 찬양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다라는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서 넘침으로 그 충만함으로 예수 생명, 예수 은혜 그것이 나에게 점점 더 풍성해짐으로 이 찬양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려지는 찬양이 아니고 그냥 대충 흥얼거리는 찬양이 아니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때로는 눈물로서 찬양드리는 때로는 기쁨으로 찬양드리는 그런 감동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왔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말씀 가운데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자그마한 부분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좀 부딪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련된, 예수님의 생명에 관련된 그 말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련된 그 말씀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물론 지나가는 그런 경우에 있다 하더라도 자그마한 부분에 있어서 내 가슴을 한번 치고 내 마음을 한번 울리고 지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그 말씀의 능력에 내가 감동되어져서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감동의 역사가, 감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생기게 되어지고, 그러면 내가 바뀌게 되어지고, 그러면 내가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이고 질서이고 모습인 것이죠. 만약에 십자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부딪힘이 없다면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참 진실된 그리고 자원하의 기쁨 가운데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고백하고 부르짖고 또 매달리고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서 충만하기를,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내가 원합니다 정도가 아니고 내가 소원합니다 라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바뀝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고 그러면 삶이 바뀝니다. 물론 환경이 바뀌지는 않지만 내가 바뀝니다. 내가 바뀜으로 인하여서 예수 때문에 그 삶에 소망이 있고, 예수 때문에 기쁨이 있고, 예수 때문에 힘이 생기는 그런 삶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내 죽음은 바로 이런 밀알과 같은 죽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이러한 죽음이 있어야 된다. 너희들도 죽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는 것만 있다면 이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죠.
온전한 신앙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여기까지 가야 신앙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다시 강조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것만 아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나도 구원받은 자답게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이게 믿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이제 이러한 죽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5절과 26절인데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자기 생명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 미워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너희들도 죽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합니다. 뭔가 이게 좀 분위기가 이상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얼마 전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또 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자기 겉옷을 깔고 예수님 오시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찬양하고 했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은 그와 정반대되어지는 듯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죽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영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지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부담이 큰 말씀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 25절과 26절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너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죽음의 길 걸어라. 고난의 길 걸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고슴도치라는 짐승 동물을 알 겁니다. 고슴도치가 이렇게 가다가 뭔가 좀 놀란다든지 뭐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몸을 이렇게 움츠리고 동그랗게 만들어 가지고 가시를 이렇게 쭈삣쭈삣하게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그런 단단한 가시를 이렇게 뻗치지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 속에 있는 부드러운 그 털은 자기 몸을 감싸고 날카로운 가시는 밖으로 뻗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다른 어떤 남이 아프든 찔리든 피가 나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 따뜻한 조그마한 부드러운 털로 자기 자신은 보호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쭈삣쭈삣한 그 날카로운 가시로 이렇게 자기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도 나만 편하고 나만 잘 되고 나만 건강하고 나만 행복하면 그게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마음, 자기 욕심이 참 많은 마음. 그래서 자신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덕규라는 분이, 지금은 이제 아마 목사님이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이분이 이제 노래를 부를 때 시인과 촌장이라는 팀을 이루어서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노래 중에 이제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의 CCM 복음송 비슷한 이제 그런 노래인데,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대충 뭐 이해하시겠죠? 이게 얼마나 인간이 자기 중심적인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이 가사를 통해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 그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에 집착하는 것, 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것, 자기만을 위한 욕심, 이러한 것을 미워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대한, 자기 목숨을 위한 이기적인 것, 자기 목숨만을 위한 욕심적인 것, 자기 중심적인 교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부인하라, 단호하게 거절하고 물리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리와 거울 차이가 뭐냐면, 같은 아마 재질일 건데, 유리는 투명해가지고 이제 그 유리 뒤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이겠죠. 근데 거울은 어떻습니까? 거울은 유리에다가 아마 페인트 같은 것들을 칠해가지고 그 유리 뒤에, 거울 뒤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보이지 아니하고 누구만 보입니까? 자기만 보이는 거죠. 유리와 거울이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유리는 투명하여서 그 뒤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다 보이지만, 거울은 이게 막혀가지고 그 페인트 같은 걸로 칠해져가지고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욕심이라는 그런 페인트가 칠해져 있고, 자기 중심적인 교만이라는 이러한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데, 이것을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라는 것은 이것을 벗겨내어라. 이기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욕심의 생각들을 다 벗겨내어라. 근데 그래야 그 유리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일리가 있고 맞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습니다 라고 다들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맞다, 그래야지, 나에게 어떤 나 중심적인 것이 있는가,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내가 어떤 이기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아마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러나 막상 삶의 현장에 가면 부딪히게 되어지면 또 여전히 이기적인 페인트가 칠해져 있고 자기 중심적이고 욕심적인 것들이 칠해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 심지어 참 자기 몸이 망가져가고 피곤이 쌓여져가고 마음의 상처를 입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목숨에 집착하고 있는
또 자기만을 위한 그러한 욕심에 쌓여져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도 자주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잘하기 힘든데, 삶의 현장에서 잘 안 되던데, 해보려고 몇 번 시도해 보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내 속에 이러한 것들이 남아있던데 잘 안 되면 여러분 또 실패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게 잘 안 되던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2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으셨습니까? 십자가의 길 걸으셨잖아요. 너도 십자가의 길 걸어라. 나 있는 곳에 너도 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너도 그 죽음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야 한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자기 목숨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욕심과 교만을 잘 안 내버려진다. 안 돼. 너희들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느냐?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아니하면 여전히 내 목숨에 집착하게 되어지고 여전히 내 속에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인 것들이 여전히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게 되어지면 이러한 것들도 자연히 다 사라지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돌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요, 이것을 믿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이 지금 내가 사는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죠.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기 이전에는 내 목숨에 집착하였고 내 자신을, 내 생명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제는 믿음의 삶으로, 예수 닮아가는 삶으로, 예수 그분이 살았던 삶으로 내 삶의 방식이 바뀌어버렸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그 내 안에 예수님께서 충만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나의 인격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내가 죽는다라는 것이고 내가 예수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다스림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 계시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내 자신을, 내 생명을 사랑했던 삶을 살았다면 이제 이건 내려놓고 예수, 그분이 내 속에서 충만하고 그분이 내 속에서 나를 다스릴 때 내가 이제 아멘 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통해서 죄를 지적할 때도 아멘. 예수님께서 이게 말씀을 보는 가운데에 또 듣는 가운데에 생활하는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 거기에도 아멘. 이게 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께 집중돼야 돼요. 예수께 집중.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께 집중한다. 내 목숨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예수께 집착한다. 이게 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고민해왔던, 내가 이렇게 버리려고 해도 버려지지 않았던 나 중심적인 것들, 교만했던 것들, 이기적인 것들, 욕심들, 이게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께 집중하고 예수께 집착합니다. 얼마 전에 이웃교회 목사님 부부가 휴가를 맞아가지고 울산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비가 너무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염려가 된 것이죠. 그 세차게 비가 퍼붓는데 이 윈도브러시 빗물 닦아내는 이것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비가 그래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빗소리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염려가 많이 되었던 거죠. 그때 이제 아마 사모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여보 이제 우리 성경 들어요. 이제 운전하면서 이제 핸드폰이나 요즘 잘 돼 있으니까 성경 들어요. 이분들이 이제 1년에 이독하는 그런 성경 프로그램을 이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읽을 분량 혹은 그 다음날 읽을 분량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데 가면서 핸드폰을 통해서 들으면서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이제 두 분이 이제 성경을 쭉 순서대로 이제 읽어 나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듣는데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세차게 몰아치는 빗소리가 신경이 안 쓰이더라는 겁니다. 비가 멈춘 것이 아니고 동일한 비가 내렸지만 신경이 안 쓰이더라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 듣는데 집중하다 보니. 그때 사모님이 아주 귀중한 깨달음을 내가 하나 가지게 되었다. 어떤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내가 말씀에 집중할 때에, 예수께 집중할 때에 세상 근심 걱정이 나를 엄습하지 못하더라. 내가 예수께, 내가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지니까 다른 주위의 것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죽이는 삶은 내가 예수께 집중할 때 가능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 고민거리들,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이 잘 안 되는데 가지고 있는 이 부분들이 내가 예수께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내 목숨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집착할 때에, 그분의 말씀에 집착할 때에, 그분의 사랑에 집착할 때에 내 욕심이 오히려 죽게 되어지고 나 중심적인 생각이 오히려 죽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내 목숨에 집착하며 살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기간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의 남은 인생, 이제는 내 목숨에 집착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 집착하여 사는 그런 복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서 나를 위한 욕심, 나만 생각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의 삶을 이제는 우리가 늘 계속해서 죽고 또 죽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러한 삶을 미워하고 미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예수께 집착해야 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께 집착하는 삶을 삽시다. 내 마음에 주님으로 확정되어지고 그 예수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삽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께 집착할래? 너의 목숨에 집착할래? 내가 선택해 라고 묻지도 마시고 하나님, 그냥 무작정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수께 집착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강권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셨어. 내가 예수께 집착하는,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또 죽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 고백이 이해가 되어지는, 내가 죽고 또 죽어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진짜 참된 영생의 삶을 누리는, 천국의 기쁨이 뭔지, 천국의 그 평강이 뭔지를 계속해서 누려나가는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사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런 복 받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져가는 그런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서 날마다 죽어가는 자,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내 속에서는 예수 생명이 더 충만함으로 천국의 기쁨과 하나님의 위로가 더 풍성한 자, 이러한 복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아직까지 내 속에 있는 내 목숨을 귀히 여기고 내 목숨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기적이고 또한 나 중심적인 그런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 집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하나님, 그 삶이 천국의 기쁨으로 여겨지는 그 행복한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 집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목숨을 아버지 하나님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 아버지 내 속에 이기적이고 또 아버지 나 중심적인 것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천국의 기쁨이, 천국의 소망이, 아버지 천국의 평안이 무엇인지를 누리며 살아가는, 깨달으며 살아가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7장 찬송 부르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시간 되겠고요.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앞에 구제 헌금을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457장 찬송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진나 걱정을 외면하
나도 그래서 주를 생각할 때 스친됨과 못 견딜 수 있어 길이 참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알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를 받는 괴로움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날마다 내가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버려져야 될 것들이 버려지고 고쳐져야 될 것들이 고쳐지는, 그래서 천국의 기쁨과 소망과 천국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참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집중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로 인하여서 그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물질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주의 성도들 역시 동일하게 예수께 집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풍랑 가운데서도 붙들고 계시고 풍랑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 참 동일한 예수께 집중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때문에 그 마음속에 예수 충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천국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평안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또 자녀들 하나님 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여 나의 목숨에 집착하였던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참된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아버지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가정들, 그러한 삶의 터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고 계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여서 11조를 드리는 손길들, 감사하여서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 이웃의 아픔을 그냥 넘길 수 없고 참 가진 것 적지만 나누어 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구제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 여러 제목으로 드리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 드리는 손길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주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이 참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하나님 참 주의 도우심과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이 어려움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서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하루속히 오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흩어져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살아갈 때에 힘없는 삶이 아니라 힘있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천국의 삶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계속해서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어지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20% 이렇게 자릿수 20%가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본당과 교육관 또 분산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방역 수칙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당 내에서는 일절 음식물 섭취를 금합니다. 물은 생수병을 이렇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주부에 나와 있는 계좌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습니다. 구제헌금 혹시 들어오실 때 하지 못하신 분은 가실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기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 일독 있습니다. 김태호 장로님, 문계수 권사님, 이신호 권사님, 이도균 집사님, 이정옥 집사님, 옥정영 집사님, 여정임 집사님 축하합니다. 이제 대학 수능 시험 얼마 남지 않았죠. 11월 18일 시험을 치게 되어집니다. 우리 고3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람, 김동헌, 김다혜, 최원식 이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전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당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오는 수요 기도회 때에 권사 은퇴식이 있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다음 주부터 공부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오늘까지 하게 되어졌고요. 주중에 또 이제 아마 영상으로 혹은 하게 되어지는 그런 순서가 남아 있는 줄로 압니다. 중고등부 SFC 수련회 8월 28일, 29일 하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래전에 올 초쯤 될 것 같습니다. 월드비전 사랑의 빵 저금통이죠. 여러분들 나눠 드려가지고 동전을 모아서 영도 지역에 있는 밥을 먹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 위해서 이제 사용하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정성스럽게 잘 모아주셨던 그 저금통을 잘 전달하게 되어졌고 또 영도 지역 내에 있는 결식 아동들을 위해서 도시락 지원 사업을 하여서 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헌신과 섬김과 수고가 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청년의 수련회가 오늘까지 있게 되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도 시차례가 8월 26일 목요일 오전 7시에 제2영도교회당에서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 내게 영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